쌤, 오늘은 어떤 시를 감상하나요? 귀거래사 도연명. 네, 시를 감상해 보아요. 자, 돌아가자. 고향 전원이 황폐해지려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고귀한 정신을 육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 어찌 슬퍼하여 서러워만 할 것인가. 이미 지난 일은 탓해야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앞으로 바른 길을 쫓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인생길을 잘못 들어 헤맨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그리 멀리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제는 깨달아 바른 길을 찾았고 지난날의 벼슬살이가 그릇된 것이었음을 알았다. 배는 흔들흔들 가볍게 흔들리고 바람은 한들한들 옷깃을 스쳐가네. 길손에게 고향이 예서 얼마나 머냐 물어보며 새벽빛이 희미한 것을 한스러워한다. 마침내 저 멀리 우리 집 대문과 처마가 보이자 기쁜 마음에 급히 뛰어갔다. 머스마이 길에 나와 나를 반기고 어린 자식은 문에서 손흔 들어 나를 맞는다. 뜰 안의 세 갈래 작은 길에는 잡초가 무성하지만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도 꿋꿋하다. 어린아이 손잡고 방에 들어오니 언제 빚었는지 항아리엔 향기로운 술이 가득. 술단지 끌어당겨 나 스스로 잔에 따라 마시며 뜰의 나뭇가지 바라보며 웃음 짓는다. 남쪽 창가에 기대어 마냥 의기양양해하니 무릎 하나 드릴 만한 작은 집이지만 이 얼마나 편안한가. 날마다 동산을 거닐며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문이야 달아놓았지만 찾아오는 이 없어 항상 닫혀있다. 지팡이에 늙은 몸 의지하며 발길 멎는 대로 쉬다가 때때로 머리 들어 먼 하늘을 바라본다. 구름은 무심히 산골짜기를 돌아 나오고 날기에 지친 새들은 둥지로 돌아올 줄 안다. 저녁빛이 어두워지며 서산에 해가 지려 하는데 나는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이고 있다. 돌아왔노라. 세상과 사귀지 않고 속세와 단절된 생활을 하겠다. 세상과 나는 서로 인연을 끊었으니 다시 벼슬길에 올라 무엇을 구할 것이 있겠는가. 친척들과 정담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검은고를 타고 책을 읽으며 시름을 달래련다. 농부가 내게 찾아와 봄이 왔다고 일러주니 앞으로는 서쪽 밭에 나가 밭을 갈련다. 혹은 장식한 수레를 부르고 혹은 한 척의 배를 저어 깊은 골짜기의 시냇물을 찾아가고 험한 산을 넘어 언덕을 지나가리라. 나무들은 즐거운 듯 생기 있게 자라고 샘물은 졸졸 솟아흐른다. 만물이 때를 얻어 즐거워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나의 생이 머지않았음을 느낀다. 아, 인제 모든 것이 끝이로다. 이 몸이 세상에 남아있을 날이 그 얼마이리. 어찌 마음을 대자연의 섭리에 맡기지 않으며 이제 새삼 초조하고 황망스러운 마음으로 무엇을 욕심낼 것인가. 돈도 지위도 바라지 않고 죽어 신선히 사는 나라에 태어날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좋은 때라 생각되면 혼자 거닐고 때로는 지팡이 세워놓고 김을 매기도 한다. 동쪽 언덕에 올라 조용히 읊조리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는다. 잠시 조화의 수레를 탔다가 이 생명 다하는 대로 돌아가니 주어진 천명을 즐길 뿐 무엇을 의심하고 망설이랴. 귀거래사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쌤, 도연명은 어떤 사람인가요? 도연명의 삶과 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연명은 중국 위진시대 동진의 시인입니다. 이름은 잠이고요. 증조부는 진의 명장 도간이었고 외조부는 풍류인으로 이름이 높았던 맹가였습니다. 도연명이 태어날 당시에는 가세가 기울어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도연명은 현 강서성 구강시 일대에 있던 심양, 시상이라는 마을에서 출생했습니다. 시상은 양자강 중류에 있으며 북으로는 여산이 펼쳐져 있고 남으로는 파양호를 바라보는 명승지입니다.
도연명이 살던 때는 동진의 왕실이나 사족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신흥 군벌들이 대두하여 서로 각축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도연명이 42세에 귀거래사를 쓰고 농촌으로 은퇴한 시기에는 군벌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였으며 외부에서는 이민족이 침략하고 내부에서는 농민 봉기가 끊이질 않아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도연명은 젊어서는 면학을 하며 농사를 짓고 살다가 29살에 벼슬에 나갔습니다. 41살까지 여러 차례 벼슬에 나갔다가 42살에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부귀영화를 사모하지 않고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낸 도연명. 그러한 삶에서 써낸 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실함입니다. 도연명의 일생은 진실함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벼슬길로 나아갔어도 그것이 진실한 삶을 위협하게 되면 언제나 관직을 내팽개치고 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원은 비록 황무지처럼 거칠고 가난하고 불편한 곳이었지만 수졸할 수 있는 공간, 하늘이 허락한 거짓되지 않은 참된 성정을 지켜낼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공간에서 진실하고 소박한 삶을 시로 써냈습니다. 도연명은 소박한 대자연의 순수한 덕성을 지킨 솔직하고 순수한 인간이자 시인이었습니다. 송대의 문호 소동파는 도연명의 작품에 대한 109편의 화답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도연명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연명은 벼슬하고 싶으면 나가서 했고 그렇다고 꺼리는 일이 없었다. 또 은퇴하고 싶으면 은퇴했고 그렇다고 고결하다고 자초하지도 않았다. 배가 고프면 남의 집 문을 두드려 밥을 찾기도 했으며 살림이 넉넉하면 닭이나 술을 빚어놓고 손님을 청해 대접도 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의 태도를 높이는 것은 바로 무의자연에 귀일한 그 참 삶이라 하겠다. 없으면 구하고 있으면 나누어주는 솔직하고 담담한 태도, 즉 참을 이해 못하면 도연명의 인품과 시를 알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쌤, 도연명의 시의 특징은 뭔가요? 송나라의 정치가이자 문인이었던 구양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명은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 속에 오묘한 경지를 그렸을 따름이다. 청나라 말기에 사상가이자 문인이었던 양계초는 도연명의 문예와 그 품격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늙음을 탄식하고 비천함을 탄식하여 병도 없이 신음한다. 불평을 드러낸 많은 말이 대부분 실제 상황을 부풀린 것이니 가볍게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나 도연명은 믿지 않을 수 없으니 그는 가장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전체 작품으로 이를 보증할 수 있다.